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잘 살았습니까? 얼굴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리고 갑작스럽고 힘든 문제,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욥기를 통해서 이제 오늘 설교하고 나면 한 번은 언제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한번 해피엔딩으로 욥기 설교를 하고, 오늘 기나긴 욥기 42장 이 분량 가운데에서 이제 욥이 고난을 겪고 욥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와 욥이 겪었던 그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최고 부자였던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또 10아들이 있었는데 집이 무너져서 10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욥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종기 병이 생겨서 진물이 질질질질 흐르는 그런 비참한 자기 스스로의 건강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 10아들을 낳아 기르던 아내가 욥에게 와서 이제 욥의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러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그냥 떠나가 버린 이후에, 그래도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애정이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 모여서 욥을 한 주간 동안 같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욥과 같은 마음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욥기 여러분 3장부터 계속해서 욥 친구 3명과 욥과의 논쟁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욥이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욥에게 그의 친구들이 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왔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들리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극히 부분적인 하나님, 적은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욥에게 대하여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욥은 거기에 또 수긍이 잘 안 되죠.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욥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말씀이 가까이 있었습니까? 뭐 설교가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한 그 시대에 욥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그 지역 전체가 믿지 않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갑작스러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꾸만 친구들이 그래 하니까 나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한참 뒤에 엘리우라고 하는 그 동생뻘 되는 나이 어린 사람이 이 형들의 대화를 듣고 난 다음에 4명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욥에게는 당신이 형이 어떻게 자꾸만 의인인 척 하느냐, 의인인 척 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고 있느냐고 네가 다 그 형님이 자꾸 의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스스로에 대하여.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어떻게, 당신들도 죄인이면서 죄 지은 사람으로서 욥에게 자꾸 이런 아픔이 오게 된 것은 욥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자꾸 욥을 지금 위로는커녕 정죄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욥에게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가 체험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온갖 어려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욥이 깨달은 것을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사실은 오늘 이 설교가 욥의 마지막 설교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욥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갑절을, 그리고 더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여러분
우주가 겪고 있는 이 우주적인 이 문제는요, 우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겪고 있는 인류의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더라면 전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각자가 겪고 있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이 문제,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원래 그런 태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면서 믿음 생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했어야만 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므로 그때부터 인류에게 여러분 살인죄가 들어오고 온갖 죄들이 많이 들어오고 죄악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아픔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이러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리바바와 40명의 도적들 이야기 여러분들이 동화 읽었을 텐데요. 알리바바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숲에서 보니 큰 바위가 있고 바위 문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막 말자국 소리를 내면서 40여 명 되는 도적들이, 강도들이 뺏어온 물건과 막 이렇게 이 강도질한 이 물건을 어떻게 여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알리바바가. 그런데 대장이 열려라 참깨 하니까 바위 문이 크게 열려가지고 뺏어온, 훔쳐온 이것들을 막 넣고, 나중에 바위 문을 한참 뒤에 닫게 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려라 참깨 맞아요? 맞나?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닫혀라 참깨 이러니까 문이 닫히고 또 강도질을 하고 난 사이에 알리바바가 쥐도 한번 흉내내 본다고 열려라 참깨 하니까 문이 확 열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막혔던 문을 열려고 그러면 키가 있어야 됩니다. 키워드가 있어야 되든지 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잠금 장치를 해주고 패턴을 이렇게 해서 풀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요, 또 숫자를 눌려서 비밀번호를 가지고 전화기를 열기도 하고요, 또 안면 인식을 가지고 전화기를 열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문을 가지고 전화기를 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문을 가지고 저의 전화기를 풀 수 없지 않습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일일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르는 일들이 지금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는 듯하게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욥의 마지막 고난을 풀어나가는 욥의 하나님을 향하는 반응과,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게 되면, 인류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인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이 인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인류 문제에 개입하게 되게 되면 인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뿐만 아니라 인류 속에 살아가는 각 개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 불가능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서 마스터 키 대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열어주시면 그 문제가 열리게 되고, 그것도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해 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결론 부분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믿음이 이것입니다.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성경에서 그의 고백 중에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면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보고 체험했다면 그 사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지만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께서 원상 회복시켜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갑절의 복을, 그리고 더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과정에 욥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자기가 풀지 못하는 어려움이 오게 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신가? 하나님이 해주실련가? 이런 생각이 아무리 들어도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단단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꿔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세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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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지 않은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고쳐지지 않는 아픔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열쇠의 키 대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시겠어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막 힘으로 치면 상대가 되는 전쟁이 아니죠. 그러나 지리적인 특수성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거리도 너무 멀고 그러는 중에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전 그 지구상의 사람들이 물가 상승, 기름값 인상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잘 되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쟁의 명분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명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다면 믿음의 사람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국가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이제 미국의 비행기 조종사가 둘이가 탄 비행기가 가다가 이제 이제 이란의 방공망이 많이 이제 약화된 줄 알고 가다가 피격을 당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중에 두 조종사가 낙하산으로 탈출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은 빨리 구출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생사를 모를 정도로 지금 이란 내륙에 한참 내륙에서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수색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170대나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군인들은 특수부대 요원들이 200~300명이 투입이 되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것을 비유하기를 모래에서 바늘 찾기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 베테랑 대령 조종이었던지라 경력도 많고, 그래서 바위 동굴 안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잠시 나와서 뭔가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딱 나왔다가 잠시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미군이 찾고 있는 그 거리와 60km가 떨어졌대요. 60km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지금 숨어 있는 이 실종된 이 군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미국이 듣게 됩니다. 60km 떨어져 있는, 어떤 탐지 기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60km 떨어지. 그래서 여러 지역을 후보지로 정하고 저기에 떨어져 있을 것이다, 저기에 숨어 있을까 했는데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그것에 최종 한 타겟으로 정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수색해 찾아내어서, 근데 이 조종사가, 실종되었던 조종사가 여러분 그 남긴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God is good이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우리나라에 대부분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참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옛날에 영어 공부를 할 때 굿이라고 하는 단어는 짱, 좋다, 맛이 어떻든 굿, 하루를 어떻게 보내라, 굿모닝 이래 이야기하고, 베리 굿,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굿이라고 우리는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할 때에 굿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종종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종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God is good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번역하기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기가 평소에 여러분 이 포로로 잡히기 전에는 그냥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욥의 마지막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것은 잠시 후면 온 천지 삐까리로, 여러분 삐까리 알아듣겠습니까? 온 천지 삐까리에 지금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군인들이, 혁명수비대가 지금 찾고 거기에 수원의 그 보상이 걸려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죽었다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는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막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난에 시작되는 그 즈음에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겠다라고 욥은 고백을 했거든요. 재산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었지만은 욥은 생각하기를,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재산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기에, 지금 하나님이 거두고 가신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주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에게 복 주지 누구에게 복 주겠습니까? 이 툭하면 흔들리고,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툭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되고. 여러분, 그런 얄팍한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설교 제목 시작. 확실하고 단단하고 정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떤 누구를 질책하고 이런 것 절대 아닙니다. 저의 간절함이고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툭하면 교회 안 나온다 한다, 툭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래 이야기한다. 지가 남에게 상처 입힌 것은 모르고 남이 나에게 어떻게 상처 입은 그것만 툭. 여러분, 그래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 되겠습니까? 욥이 고난받을 즈음에 욥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제가 한번 여러 연구를 해봅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욥도 결혼할 즈음에는 한 25살 정도, 30살 정도 결혼했을 거라고 그 당시에 시대적인 그것을 제가 알아보았고요. 욥이 1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년 터울로 2살 차이가 난다면 아들 낳는데 2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 45년, 50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아이들의 막내가 자라가지고 장성한 청년이 되게 됩니다. 그때 25년 정도를 또 생각해 본다면 욥이 본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나이는 75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40이 되게 되면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자기 얼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마냥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좀 어젓하고 어엿하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도,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여러분 모함을 당하고, 그래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꿋꿋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겠습니다, 이런 든든하고 단단한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고 할 바야. 나도 한 주 왔다가 한 주 안 왔다고 그러겠다. 목사한테 한 주 설교했다가 설교 안 했다가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인간 스스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부모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이 말이죠. 더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열쇠가 되어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엉뚱하게 다른 데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들과 논쟁 아무리 해봤자 거기에서 답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게 되었을 때 아까 3절을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욥도 신앙의 말, 착한 말, 좋은 말, 지 나름대로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무지한 말로 내가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었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내가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다. 비로소 그가 이야기를 하고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지가 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었던 그 방법으로 친구들의 논리에 반박을 하고 이랬지만은 그것도 잘못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우리에게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문제들이, 여러분 내가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에게 달려있었고, 여러분 달려있고, 우리의 과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믿음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죽은 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욥은 그러면 140살까지 살았는데 75세 정도에서 이 고난,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욥이 예전에는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10명 다 아들이었죠. 아들, 그죠? 그러니 고난당한 이후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몇 명을 허락했습니까? 10명.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 번씩 욥기를 읽어보면 좀 어물이 드는 게, 새롭게 아들을 10명 낳을 때에 그 아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떠나버렸던 그 아내일까? 옛날에 10명의 아들을 낳았던 그 아내일까? 아니면 욥이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10명을 또 자녀를 두었을까? 답이 어딜까요? 예? 옛날에 10명의 아들을 낳았던 그 아내였다고 생각하는 게 99% 답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옛적 욥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짐승 가축대의 숫자는 또 옛적보다 더하고 2배나 되게 되었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옛날 10명을 낳고 떠났던 그 아내가 지금 새로운 자녀를 10명을 새로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99%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옛날에는 무조건 아들 했잖아요. 무조건 저의 위에 세대들은 딸은 낳으면 에이씨 끄자 말자 이래 짓고, 다음에는 딸 안 이래 짓기도 하고 그러고 그랬어요. 재산도 전부 다 아들들에게 옛날에는 공부도 아들들은 공부를 시키고 딸들은 공부해서 이래가지고 딸들은 공부도 잘 안 시키고. 여러분,
요즘 그 결과 얻는 게 뭐 있습니까? 아들을 짜들어 나갔더니 얘맘인 아이가. 요새 여러분 어머니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아들들이 아니고 딸들이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주를 구할 때 우리 집에는 손주만 2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 하지 말고 2명이 있으려고 하면 딸이 2명 있었으면 좋겠다. 딸 2명이 있으면 딸 2명이 우리 엄마 모시고 저 베트남 한번 가자, 엄마하고 같이 여행 가자, 이거는 우리 딸들끼리 잘 돼요. 근데 무슨 마 둘이 있으면 니나 가라 저거 새끼들 데리고 댕겨다고 저거 엄마한테 신경도 안 쓰는 게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대단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아들만이 다 좋다고 생각했었던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때 그 시대들은 노동력도 필요했고 전쟁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들을 무조건 선호했거든요. 그럼 욥의 입장에서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딸에 대한 기쁨이 없었던 것이죠. 딸에 대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딸을 키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딸이 팔짱 딱 끼고 아빠 백화점에 가자, 내 옷 사도, 고르기는 내가 고를게, 아빠가 돈 내라.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아들은 안 가는 기라 백화점 가자 하면 아빠는 갔다 온나, 엄마는 갔다 온나. 이게 근데 욥이 회복시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들로부터 경험하지 못했던 자녀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새로운 딸 3명을 허락해 주신 분. 성경은 그 당시에 욥의 3딸은 가장 아리따운 딸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록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보게 되었다고 제가 고백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욥이 얼마나 지금 큰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갑절의 축복은 짜잔 몇 주 후에 몇 달 후에 할지 모릅니다. 기대하고 주일날 결석하지 마이소. 다음 주 갑작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아무런 잘못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그런데 이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한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열쇠의 남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셔야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이 고쳐야 질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부분적으로 밖에 못하잖아요. 저 비뇨기과 의사한테 여러분 저 심장병 수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라도 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못하는 영역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잘난 것 같아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수학, 영어 동시에 좀 잘하는 좀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요. 만사 모든 거 잘하는 사람이라면 뭐 얼마나 질투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 되지 말고 한 가지 잘하이소. 하나님 믿는 것, 믿음 생활의 칭찬만 딱 받으면 모든 것이 그냥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친구들끼리 막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벌이고 이것을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될 줄 알고 그렇게 답을 구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는 하나님이 있은 줄 알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키가 만능 열쇠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말 한마디도 자기의 육신에 내 생각에 말을 하지 말고 믿음 요만한 것 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하는 하나님을 마치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분을 붙잡아라 이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 저절로 많이 알아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저절로 더 많이 알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중에 나를 높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크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 작용 반작용의 하나님도 아니시지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 위하여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분 좋게 언제든지 가까이 오와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만은 내한테 좀 온낙 하는데 안 오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찾는 곳마다 일일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찾기만 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오려고만 한다면 마음의 생각만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즉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개입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문도 확 열어주셨고요, 자녀들의 문도 확 열어주셨고요, 질병 고친 치료의 문도 확 열어주셨고요,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도 확 열어주셔서 여러분 무슨 마마 10명 있을 때 징그럽다 아이가. 그런데 딸이 3명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노. 욥의 남은 한 70년 가까운 삶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없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환경에 자꾸만 엮여나가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식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은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99%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마귀가 나를 이모저모 온갖 사람을 통하여 친구들을 통하여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99% 해결되고 축복받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이 아픔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한번 이렇게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대부분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문제의 원인과 들어가 보게 되면, 중심에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겨자씨만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40명의 도적 대장이 열려라 참깨건데 그때 왜 참깨라고 했을까? 저는 한 번씩 엉뚱한 생각을 좀 합니다. 열려라 수박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열려라 참깨라고 했을까? 제가 궁금한 점이 또 생겼어.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자료를 찾고 요즘 공갈도 잘 치는 AI가 있잖아요. 제가 AI한테 뭘 물어봤더니 AI가 내가 아는 거하고 틀리게 대답을 주는 게라, 야 AI 난 네 믿고 니한테 물어보는데 네가 와 틀리게 대답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AI가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AI도 너무 길어 너무 찾아 들어가서 막 그래 하지 말고 한번 상식적으로 한 번씩 한번 들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지 설교 준비하면서 AI에서 설교 준비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큰 바위 문을 여는데 그 당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여겨졌던 씨앗이 참깨 씨앗이래요. 그런데 이 참깨 씨앗은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구하면 저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고 던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겨자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첫 담임지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르시더니 강 목사 선물 드릴게요. 그러니까 선물 심사할 때 이사하려고 할 때 오늘은 이제 3부 예배 이후는 시간 급하신 분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 갈 때 이거 막 이렇게 테이핑을 하잖아요. 노란 테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줄 뚜루루 많은 거. 그거 쪼가리를 저한테 한 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님 이게 뭡니까? 뭐가 뭐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뭐가 있어? 근데 이스라엘의 성교순례 가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니까 이 겨자씨를 이제 선물로 하려고 하니까 약간만 불면 휘날아가고 안 보이고 손에 금방 떨어지고 없어지면 찾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밴드에 테이프에 겨자씨를 막 수백 개를 붙여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저한테 떼가지고 선물로 주셨어요. 겨자씨를 가만히 보니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눈이 보여가지고 하나 둘 셋 했는데 요즘은 셀 수가 없겠죠. 어쨌든 여러분, 작은 것 우리가 믿음이지만 단단하고 정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면 그 거대한 바위와 같은 그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도 열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단단하고 단호하고 정확하고 결단성이 있고 구별이 되고 선명성이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올수 60년이나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래서고 여러분 폼 잡지 말라니까 그걸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욥과 친구들이 다 회개를 하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화해를 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다음 설교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욥기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주시고자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에서 당황스러운 힘든 일들이 언제든지 누구한테든지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셨던 욥에게도 일어나듯이 이 김해 중앙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때에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거나 떠나는 것이 않고 그 풍랑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만 하면 회복은 시간 문제, 아무 하나님에게 있어서 회복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자. 아무리 큰 아픔이고 고난이고 시련이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욥기의 전체적인 이 주제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이제 확인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다음 주 하겠습니다. 매주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석하는 주 할지 모르니까 결석하지 마세요.